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헌금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젊은이들을 만 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애 감사하여 믿음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인생의 브렉스루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만 가지 복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있으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반갑습니다. 저는 런던에 지금 여기 시간은 8시 45분인데요. 저녁 주일 우리 청년들 만나 뵙게서 되게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대견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팬데믹 시즌이고 격리와 쿼런틴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선봉에 설 수 있다. 그것은 정말 큰 믿음의 결단입니다. 누군가는 앞서 나가야 된다면 유다 지파 같은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며 반전의 흐름을 갖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로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을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가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흐름을 반전시킬 에이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존 강에 가서 뭐 이렇게 열대 우림에 나무를 베고 나서 이제 수온으로 흘려보낼 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걸 다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를 치우면 그게 다 떠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물꼬를 튼다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물꼬를 트고 또 교회 포비아가 생길 정도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에이스란 말이 있습니다. 에이스는 뭐냐면 고액 연봉자, 뭐 대표주자 그런 말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게임의 흐름을 바꿔주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때려줘야 될 때, 득점을 성취해야 될 때 경기의 흐름을 그냥 바꿔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에이스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숫자나 양이나 어떤 미사오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팔린 다음에 수십 년을 감옥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개인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직업군 가운데 개인차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되게 좋은데 여러분하고 IQ가 2배, 3배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10 차이 나면 와 머리 좋다고 그러고 10 떨어지면 아 진돗개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종별로 보험업이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하고 적게 버는 사람하고 그 실적을 보면 한 10배 이상 차이 난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군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에이스냐 그런 것이죠. 혹시 인정받는 에이스들을 남몰래 뒤에서 흠모하거나 선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에이스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네가 에이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에이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판도를 바꿀 이 기독교를 바꿀 사람이 필요하죠. 에이스는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막 잘 나가던 막 도련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죠. 2가지 꿈. 곡식단이 내게 전하다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다이다.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요셉의 싸가지 없음. 첫 번째 보면 몰라서 그랬다고 쳐요. 곡식단이 형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더욱 미워했다. 여러분 그 미워하는 걸 못 느껴요? 여러분 강의실 들어가지고 교수가 날 미워하는 걸 못 느껴요? 친구들이 나를 모르게 카톡하는 거 못 느껴요? 다 느낀다고. 다 느낍니다. 회사에서 나만 모르게 회식하는 거 못 느끼냐고. 다 느낀다고요. 근데 두 번째 가서 꿈 얘기를 또 해요. 이건 바보거나 아니면 정말 싸가지가 없거나. 여러분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 일단 교회에서 밖에 다투는 교회 한번 사역해 봤는데 거기서 장로님하고 목회자들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들은 말이 뭐냐면은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관심 많아요. 뭘로 보긴 뭘로 봐. 그냥 아저씨로 아재로 보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이 특별한 멘탈리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정이 되게 많아요. 옆집에 있는 젓가락 개수까지 다 관심이 많아요. 뭐 그 집 애는 어땠다, 뭐 쟤는 어땠다, 방학 끝났는데 눈이 커졌네, 의학의 힘으로 이뻐지나, 막 되게 관심이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힘든 전쟁을 통과해가지고 되게 주도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솔직히 뭐 그런 그 게임 같은 거 한국에 들어오면 그 게임이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용도대로 잘 안 쓴다고. 엄청난 주체성이 있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사실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렸어요. 또 거기서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 번 배신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고 보디발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고 술 맡은 관원에게도 28살에 잊혀진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독하게 살았을걸요? 울음 한번 울지 않고 입 꾹 다물고 거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울어요. 형들을 만나고 울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잃어버리고요. 한 20년 만에 처음 한국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람 방언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말 쓰다가 애굽 제2외국어 애굽어를 한 20년 하다가 처음 자기 말하고 얼마나 감격에 복받쳤을까. 그때 웁니다. 하나님이요. 이 팬데믹 시대에는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서적 거리두기, 뭐 어떤 때는 뭐 싫어서 거리두기, 여러 가지로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게 뭐냐면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격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채색옷 입고 막 돌아다니고 형들의 뭐 잘못을 막 고하고 다닐 때 아마 눈에 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희번덕거리는 그 형들의 눈빛을 보고 저 살기가 느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주도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그 라헬과 레아의 자식들이 아니라 야곱의 처 가운데 그 종들의 비라 실바의 자녀들이 안가품을 하려고 요셉을 죽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본처 자식들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뜻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꾼 꿈은요 상속자가 된 꿈이에요. 재산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권이 개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자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때 나온 사람들 왜요? 루벤하고 유다입니다. 루벤과 유다가 적극적으로 구명은 하진 않았지만 구덩이에 넣자고 이야기해요. 제안을 합니다. 그게 구덩이에 딱 빠져요. 여러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살아갔던 요셉이 구덩이에 딱 빠지고 보니까 뭐밖에 안 보입니까?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계의 이유예요. 그게 격리의 이유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태클 걸 때 있죠. 제한 거실 때 있죠. 코로나 왜 이러는지 모르시겠죠. 우리 집에 왜 아픈 사람인지 모르시겠죠. 직업의 문, 결혼의 문 왜 안 열린지 모르시겠죠. 나중에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오늘 대박 날 것입니다.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잊혀지면 어떻게 되죠? 그만 거들먹거리게 되고 바닥을 기면서 뭘 쌓습니까? 실력을 쌓아요. 여러분 달인을 만나다 보면 한국 사람 거의 다 달인이거든요. 영국 가고 보면 다 바보들. 근데 여기 다 달인인데 왜 그러냐면 제한이 많으면 달인이 나와요. 아니 장비가 좋고 뭐 풍요로우면 달인이 나올 필요 없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뭘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엔게디 광야 도망 다니는 했어요. 요셉은 꿈꾼 죄로 애굽에 팔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랑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잊혀진 사람이 되죠. 그런데 잊혀졌다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 리미트에 걸린다는 것인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강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권능이 더 온전해졌다.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역설적으로. 그럼 약해지면요. 재앙 걸리면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한테 정말 일생일대 엄청난 고시가 있다. 시험이 있다. 그럼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 시험이 3년 후에 열려요. 할까요? 오늘은 쉰다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방학 시작하자마자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근데 자꾸 미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 1시간 뒤에 열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막 초인적인 힘. 제한받으면 도리어 강해집니다. 어떤 이제 제가 레바논 선교사님 물어보시더라고. 선교사님 직장 다니면서 대기업 다니면서 사역하시고 뭐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도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지금보다 선교비 한국에서 2배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레바논에서 지금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뭐 선교사 협회 회장 맡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2배로 영광 돌릴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많이 확보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선망하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정말 2배 친해지면 2배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2배의 월급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150년 전에 뭐 언더운드나 아펜젤러나 한국말도 떠듬떠듬 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로 왔어요. 그분들이 선교해서 지금 저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어떻게 선교했냐면 일설하면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도 못하시네. 한국말이 얼마나 하냐면 할래, 할까, 하니, 하고, 해, 하세요, 합시다. 영어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하라는 본동사 밑에 극존칭, 예비존칭, 뭐 국문법으로 그 어려운 한글을 어깨너머로 배워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밀가루 있습니다. 누룩 있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할머니들은 으아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말이 되냐고. 약한 가운데 어눌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잔치집에 초대받거든 어디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부장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대리나 사원에게 처세를 가리키는 말 같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석에 앉으라는 건 뭐냐면 권한이 없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미리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앉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내가 보니까 딱 옵션 2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상석, 하나는 말석. 그래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말석으로 가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말석에 가면요, 주인이 와서 청하기 전까지는 거기 남아있다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지고 세워주기 전까지는 대기 발령하고 있는 자리가 말석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제한받을 때, 잊혀져 때 가능한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잊혀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발령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고통을 허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능력, 이 격리의 시간에 몇 날이 못 되어 잊혀진 자들이 강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바닥을 살았지만 그는 이미 승리자였습니다. 자존심 접고 먼 꿈도 내려놓고 현실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가던 도련님이었지만 그 애굽 땅에 와가지고 내가 해와 달과 열한 별에 절하던 사람 그런 말 안 합니다. 꿈 얘기 더 이상 안 해요. 왜? 자기에게 맞닥뜨린 현실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정말 잘 나오는 편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살고 요셉이 죄인으로 살면서 계속 거듭돼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형통이 success라고 나옵니다. 주님은 성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혀진 자로 밟히운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면 가난한 쪽방에 살아도 그 사람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결과물은 나중에 나옵니다. 시간 지나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승패는 지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세요. 이 세상에 자기 운명을 결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의문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쓰나미 왜 왔어? 우상숭배에서 왔나 보지 뭐 일본산 우상숭배에서 쓰나미 왔어. 인도네시아 뭐 무슬림 쓰나미 왔어. 그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 집 왜 아프대? 신앙사 안에서 주일성소 안에서 교통사고 났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오는 이유를 다 알 수 있나요? 욥도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앞에 계시나 볼 수 없고 옆으로 돌이키나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묻는 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왜 아프시지? 나 직장 문제 왜 안 풀리지? 나 결혼 문제 왜 안 풀릴까? 그거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전도사님도 몰라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당장 여러분한테 계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유를 묻게 되면 어떤 상황이 처해지냐면 용서가 안 됩니다. 분노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히 분노를 못하니까 애꿎은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그러면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뭐 니느웨에 복음 전한 요나로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열왕기하에 보면 14장 25절에 요나가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활성화되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가 된다고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착하고 백성들이 괜찮았냐?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들이 스틸 악했다. 그런데 주님이 긍휼히 계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되면 잘했나 보다. 못하면 못했나 보다. 여러분 정말 못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 경우가 있고 정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는 수가 있어요. 우리 이유를 잘 몰라요. Y가 아닙니다. what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왜 왔어? 아무도 몰라요. 경제학자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고 종교인들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비전과 직업이 안 맞는 거예요. 컨플릭트가 나는 거라고. 나는 원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복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허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명문대 나오고요. 정말 세계 하버드나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오면 그런 데 나오면 잘 나갈 것 같죠? 제가 그런 친구들 사역 많이 해봤는데 회사 가서 복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자괴감 느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요셉이 비전이 뭔가요? 뭐 단적이 얘기해 볼게요. 애굽 총리입니다.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외교학과나 뭐 이런 건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로 요셉은 어떤 삶을 사냐면 노예로 산다고. 자기 직업은 노예인데 비전은 총리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나는 총리할 거니까 이거 때려쳐가 아니라 거기서 그 무엇을 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He is the answer you are looking for. 그가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reason이기 때문에 you are the reason. 그가 reaso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요셉이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점점 비전에 가까이 가는 직업을 얻게 되지요. 당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그거가 좀 떨어진 것을 갖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젊은 날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닥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좀 묻지 말고 이유를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나. 여러분 20대 이상 남자의 자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사회에는요 그런 남성성들 용납하지 않아요. 페미니즘도 되게 많고.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가부장적인 걸 좀 나쁘게 보지 마시고 크리스천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분노에 부들부들 떨면서 형들 저주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보디발 원망하고 살았으면은 인생 그냥 개판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지? 감옥에서 할 일을 합니다. 또 노예로서 할 일을 해요. 그렇게 캄다운하고 하면서 고개를 들어 딱 보니까 누가 보여요? 술 맡은 관원의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관원. 표정이 안 좋아요. 만약에 요셉이 내 인생 왜 이래? 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랬으면 그 표정이 보였겠냐고. 내 직업은 국무총리인데 내가 이 허접한 일을 해야 돼? 그럼 보였겠냐고. 튀김 하나를 만들고 순대 하나를 썰더라도 정성을 다하면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의 표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스톡테일 파라독스란 말이 있어요. 스톡테일 장군이 베트남전에서 포로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을 다룬 것인데 스톡테일 장군이 보니까 베트남 휴양소에서 긍정적인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요번 부활절은 내가 거영에 돌아갈 수 있어. 요번 크리스마스는 내가 돌아갈 수 있어. 추수감사는 돌아갈 수 있어. 자꾸 자기가 스케줄을 짜는 애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긍정적이면 되게 좋은데 그 시간이 딱 지나가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 날 도와주셔. 난 돌아갈 수 있어. 근데 그게 부활절일지
크리스마스지 추수감 잤지는 몰라. 현실을 살아내세요. 현실을 살지 않은 사람은요, 과대망상입니다.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데 같이 공중에 동동동동 떠가는 사람들 있죠. 구름 위에 막 주님이 날 쓰신다고 그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물론 쓰시겠죠. 근데 지금 당장 뭘 쓰고 있냐를 봐야 될 거 아니야. 현실을 무시한 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다른 삶을 하나님 살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 있었잖아요. 지금 핸드폰 거의 접는 수준인데, 아이폰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뭐 안 팔릴 거다, 기존에 말아먹을 것이다, 막 그런 얘기 악담 많이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획기적인 폰을 손바닥에 컴퓨터로 올려놨어요. 요만한 거. 지금 뭐 아이폰이 족보적이죠. 영업이익도 뭐 비교할 수도 없고. 근데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요, 전부 다 세상에 나와 있던 거예요. 없던 게 아니라고. 주님이요, 기존에 나와 있는 자원, 리소스들을 하나님이 time's up, 이제 시간이 됐구나,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때 그걸 컴비네이션 시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컴비네이션.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갖고 나온 게 뭐냐면 창조적 조합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mp3 플레이 기능이 아이폰에 있었는데 그거 라이선스 한국이 갖고 있었다고. 고원이라는 회사에서. 그런 거 다 라이선스 사가지고 만든 게 아이폰이에요. 뭐 핸드폰의 명품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명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이 못하는, 아니에요. 나와 있는 걸 하나님이 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소스 넣고 저 소스 넣는데 맛이 대박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궁에서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가족들이 왔고 요셉이 울었다. 한 번도 울지 않던 요셉이 울은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욕 많이 먹죠. 그 코로나 시간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사실 우리가 한 거 아닌데, 근데 이단이 잘못해도 우리가 욕 먹고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욕 먹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형들 용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권리 포기하고 십자가 질 때 반전이 일어나요. 그 불신자들이 그 바로의 궁, 그러니까 총리 관저랑 바로군 갖고 왔는 모양이지, 우니까 들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포비아를 뒤집어 엎을 분이 난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에이스의 반전의 능력이에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반전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God was behind it. 하나님은 일 모든 뒤에 계셨다. 그동안 요셉은 억울한 일이 되게 많았어요. 보디발 억울하다, 형들 억울하다, 내가 왜 감옥에 있나, 저주한다, 막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는 건 뭐냐면,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이루려면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셔야 돼요. 내가 당했어, 그가 가해자야,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이게 내가 가해자인 거 맞아요. 그거 팩트고, 그가 가해자인 것도 맞는데, 내가 피해자인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는 요새, 내가 그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용서가 됩니까? 가해자에게 샬롬을 선포할 때 좀 반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이스는요, 가해자에게도 긍휼을 베풉니다. 극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이 동생을 찌질해서 시기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존속 살해 사건이 맞아요, 법적으로 보면.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7년 몇 년 후면 엄청난 기근이 애굽 땅을 덮이고 근동 땅을 덮여서 야곱의 조상의 가족들은 전부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애굽에 먼저 보내가지고 선발대로 좀 보내야 되겠는데, 왜? 생명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굴 쓴 거예요? 요셉을 쓴 거예요. 누굴 손을 통해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인생은 해석이 능력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게 능력자 에이스의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수련회 같은 데 보면 미리 악기팀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악기 설치하고 방송팀 막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아무리 준비를 해도 배터리 공개 있고 맨날 늦어요. 전도사님 출발했어요. 이거 좀 갖다 주세요. 막 그런다. 요셉은 선발대예요. 미리 애국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다 인큐베이터 만들고 있어라. 요셉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선발대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거지. 어. 내게 있는 눈물과 아픔을 생명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엄청 잘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했는데 누가 하냐면 조지 목사님 했어. 딱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50%. 50%예요. 이길 확률이 50%예요. 근데 조지훈 목사님 이기고 그다음에 임상원 전도사님 이길 확률 25%. 그 경민 전도사 이길 확률 17.5%. 그리고 우리 황 간사님, 레베카 황 간사님 이길 확률 8%. 쭉쭉쭉 나가면 임범 전도사, 심은무 전도사님, 그리고 김대현 전도사님 쭉쭉쭉 다 이겼어. 8명만 연속으로 이길 확률이 뭔지 아십니까? 0.5%예요. 0.5%는 과학적으로 뭔지 아세요? 불가능이란 뜻입니다. 8번만 연속으로 이기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엔게디 광야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을 100번을 했거든요. 100번 가까이 했어요. 한 번은 안 졌어요. 이건 사기캐기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안 이겨? 하나님 뭐 도와주셨겠지. 그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15년 도망 다녔어요. 한국이야 지리산에 올라가서 빨치산 하면 되지만 그건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안 난단 말이야. 거기서 어떻게 도망갑니까? 동굴로 도망가가지고 입구 먹으면 바로 다 죽는 건데. 근데 거기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도망 다닌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보면 다윗은 한 번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엔게디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의縄발이에요.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를 써가지고. 내가 이름 모르게 엔게디에서 고생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거기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었던 거야. 진을 치는데 다윗 장군님 블레셋이 옵니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가지마. 거기 정갈 많아. 어떻게 하세요? 옛날 사울 쪽 끝에 가봤어. 왼쪽 거기 뱀 많아. 가지마. 쟤네들 절로 들어가는데 냅둬. 다 죽게 돼 있어. 100번을 싸워도 다 이기죠. 한 번은 모압 땅으로 도망가져 있거든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타임 너 그러면 안 돼. 엔게디 다시 들어와. 하나님이 내 직장 안 옮기게 하시고 내 이 상황을 자꾸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엔게디 벗어나지 마라. 왜? 나중에 거기서 박박 끼었던 것이 전쟁할 때 왕이 될 때 너에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게임할 때 교회 있는 친구들하고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꼭 맵을 쓰면 맵을 쓰면 로스트 템플 쓴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고 로스트 템플을 쓰더라고. 근데 거기서 하면 되게 잘해요 이 사람이. 거기서만 연습을 해가지고 마치 엔게디 광야야 그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반전을 입을 밑거름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 토스트 아시죠? 김학연 대표님이 2011년에 간증한 걸 CBS에 제가 봤는데 요즘 다시 뜨시더라고요. 그가 어떤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돕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하고 있을 때 어떤 여학생이 와가지고 소스 비법을 이건 너무 맛있는데 설탕 케찹 너무 맛있는데 여기다 이거 해서 레시피를 쑥 불러주고 왔는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삭 토스트가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키위 드레싱 세상에 그 여학생이 처음 추천한 거죠? 아니에요. 키위 드레싱 존재하고 거기 마요네즈 넣고 소금 넣고 설탕 넣고 꿀 넣고 내가 어떻게 하냐 그저께 해 먹어봤어요 애들한테. 하도 신기해가지고 정말 맛있더라고. 그 맛이 납니다. 근데 그 맛이 왜 조선시대에는 없었을까요? 왜 한일합방 됐을 때 없었을까요? 조합을 안 한 거예요. 컨비네이션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름 부으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아니라 있는 가치를 가지고 링크시키는 능력, 조합하는 능력, 컨비네이션하는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엔게디 광야에서 박박 길 때 요셉이 노예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가 생겨요? 변별력이 생겨요. 변별력. 집에 가서 계속 연습해 보는 거예요. 레시피 한다고 그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찍어 먹어보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줬을 때 그게 상품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자는 상처를 회복하고 돌파의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 갖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적을 일으키고 인생의 반전을 일으킨 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한 간질병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폐역한 세대를 막 책망하시면서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말끔히 고쳐줍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몰래 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랬죠.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인생의 난제는요. 여러분 상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인생이 꼬인 것도 아니고 시대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에요. 학교를 좀 후진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또 내 얼굴의 배치가 몸매가 약간 장난이 아닌 게 아니라 장난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그게 본질이라고.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없는 연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인생에 많은 일이 있는데 대충대충 힉사기도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인생에 어떤 돌파이라는 어떤 영역이 있어. 이런 이유, such a thing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뭐로 이루어지냐면 기도와 금식으로 이루어진다. 기도와 금식. 기도 따로와 금식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건데 금식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수로 보내기 여인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자녀의 떡을 던지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수로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믿음으로 원격지에 있는 귀신 떠났어. 딸이 이렇게 누워있어, 침대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여러분 그 말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을 하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천국의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이 땅의 재벌들이 먹는 거 못 먹어도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구원 얻겠습니다. 난 돌파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난 반전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이란 건 선포예요. 그 말을 하셔야 돼요. 그 수로 보내기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고 주님 선언했어요. 그럼 믿음이 언제 있었을까요? 그 순간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혹은 한 달 전부터 그 소문 들을 때부터 예수님에 관한 믿음은 쭉 있어 왔어요. 근데 그것이 기적이 언제 됐느냐?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그 말을 하세요. 그 말하기 힘들면 금식하서라도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반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1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안 받아가지고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인생에 반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 나눌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싶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 억지로 나오긴 하는데 이거 꾸준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려면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기도는 죄를 방해하고요. 죄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즐기는 거 이건 너무 남이 다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 봉사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은사 있고 사람들도 잘한다고 그러고 내가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래요. 그래도 죄를 품으면 안 돼요. 그게 얼마 못 가요. justify 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그 범죄자들이 범죄해놓고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피해자가 원했대.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뭔지 아십니까? 스피리추얼 사이코패스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이룬 에이스라 하더라도 성결이 없으면 그거는요 보기 좋은 쓰레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에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거 다 갖췄어요. 하나님의 시가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성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일을 이루냐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어요? 압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고 은밀한 죄가 있다. 그걸 덮어놓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 10년간 20년간 그거 못 끊었고
맨날 남 미워하고 저주하고 은밀한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게 브레이크스루 되면요.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와요. 그 죄 안 끊었다고 해가지고 지옥 간다 막 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마치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는 것처럼 기도가 힘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일어났던 17장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어떻게 임해요? 말도 안 되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정말 주님의 구원 보기 원해요.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믿음이 있으려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때 회개하세요. 회개 없이 다른 거 다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망대를 쌓을 때 그게 버젯이 맞는지, 저 왕과 싸울 때 내 군사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지 그걸 미리 살펴보라고 했거든요.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아요. 회개가 없으면. 회개 없이 다른 걸 다 이루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죄 짓고 회복하고 죄 짓고 회복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압도하는 넘치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찾는 반전의 에이스는 누구냐? 거룩함을 입어 죄악된 세상과 마귀를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액션은 뭘까요? 주님의 액션에 반응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 거룩과 성결로 믿음으로 리액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많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저주하고 맡고 있는 그 반복되는 죄악이 십자가로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십자가 보혈에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찬송가 202장.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보혈은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한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은밀한 죄 계속 끼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니에요. 이 새벽부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사람 될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냥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예수를 아는 마귀는 바울을 예수를 통해 아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이 시간 함께 있을 줄로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운데 성결의 거룩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이스로 이 땅에 반전을 가지고 오는 그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닫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죽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난제들이 정말 얄팍한 술수나 환경의 개선이나 분위기 전환이나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과 성결로 주님 앞에 교통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 충만하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간절히 주님을 부릅니다. 더 주님이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꺼리끼는 모든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는 임재의 기쁨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에는 죄사한 능력이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다시 죄에게 나가게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죄악에 자포자기 하며 넘어졌던 그런 삶이 예수님 떠나가며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이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힘과 능이 아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합니다.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볼의 권세로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악한 자의 진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청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